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게입니다. 오늘은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더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나를 나타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저희 아버지 세대, 30대, 40대 혹은 50대의 아버지 세대들, 그 이상의 세대들, 지금의 70대, 60대 세대들의 아버지들은 6.25 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가업을 잇기보다는 산업의 역군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각자의 새로운 일을 찾아 도시로 모여드셨습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대에는 디지털 세대, 우리 30, 40대를 40, 50대까지도 요즘은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여서 간세대들은 자신의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수요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의미를 찾는 직업들을 선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였던, 어머니가 하였던 가업을 잇기 위해, 이어서 하기 위해 도전하는 젊은 세대들, 또 그 가업을 옛날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그의 직업이 목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수였지요. 그렇기에 그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아들, 그의 직업 역시 목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어법을 잘 보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가 고백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요. 곧 이 어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대인 주권과 능력과 힘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업을 전수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자신에게 마치 가문의 비법이 전수되듯이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 지위까지 전수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가업을 전수할 때 아버지는 아들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듯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예수님께만 전수되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시듯 가업을 전수받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듯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20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모두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낮은 곳, 생명과 심판이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경받으시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경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23절에서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고하게 선포하며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그 은혜를 받을 수도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말씀이 나오지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렇게 2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강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어구로 에고에임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계시라고 하죠. 나는 뭐뭐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자기계시 어구인데 에고에이미는 쉽게 말해서 나는 뭐뭐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임이라는 동사는 1인칭이기 때문에 나는 뭐뭐시다 라는 의미, 곧 나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그 앞에 에고라는 나는이라는 2번의 나는이라는 단어를 넣으심으로써 나는 정말로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진실로 진실로도 역시 동일하게 정말 진짜로 너희가 절대로 반드시 믿어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약속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믿는 즉시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방금 함께 읽은 24절에서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는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치처럼 생명력은 떨어지고 껍데기만 남아 돌 항아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유대교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성부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살아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갈지 저 지옥불에 던져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라감에 결정납니다. 성자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아들과 같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과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를 낫게 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세상에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업을 이은 자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붙잡아야 할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 자주 들어 복음이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논리,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습관적으로 말씀 읽는다, 습관적으로 큐티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 습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 안에 있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우리를 살리셨음을 그 사실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다시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또한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축복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